감사절 예배로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도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곳, 황량한 곳에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배고프고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죽지 않고 맥주절로 인도받고 또 거두어서 드릴 만큼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마치 크리스천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 속에 죽지 않고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장절의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일부 예배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2부 말씀이랑 바로 연결돼서 3절기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3절기의 축복이 뭐냐? 본론에서 나올 건데요,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 보장하는 축복이죠.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진짜 자다가도 깨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으로 저주받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미 오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고민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냐,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3절기의 축복인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이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이유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정말 감사가 되겠죠.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우상 숭배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할지라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다가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사단의 손에게서 건져내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한 적이 없다는 불신자예요. 그렇게 본인이 내 의지와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정말 보여져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적 없다면 불신자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목사고 권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를 어쩌다 이렇게 박혁 전도사가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말씀하는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중 집회하는 거는 몇 번 봤는데 그런 것도 올려져 있길래 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맞는 구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게 내 의가 되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의라면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막 핍박이 있고 이럴 때요, 막 로마에 막 계속 순교당하고 그럴 때요, 이 교부들이 사도 이후에 교부 시대인데 교부들 지도자들이 순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자의 반열에 막 이렇게 올려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너도 막 순교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온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대에 그렇게 안 죽어도 만 죽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나는 순교자 되겠다고 막 오히려 막 나왔던 시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의를 위한 거라면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이 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한다는 그것이 나에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불신자예요. 우상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 잘 돼보고자 하는 그 우상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가지고 빌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가장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신 문제구나. 정신 문제.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 문제 그대로 옵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 믿기 전에 귀신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이 문제 그대로 왔습니다. 이번에 또 시골 갔는데 우리 어머님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렇게 이제 김장하니까 다른 이웃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첫돌이 지나기 전에 한 10개월쯤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깐난 얘기죠. 깐난 얘기는 아니고 이제 10개월 정도 됐을 때 누나와 형과 나를 내비두고 빨래를 하러 갔다 오셨는데 제가 이제 똥을 싸가지고 이제 버지기를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똥을 이렇게 살피게 되잖아. 근데 거기에 그 바카스 뚜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바카스 뚜껑.
근데 바카스 뚜껑이 난 옛날 요즘처럼 그렇게 큰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 이렇게 뭐 엄지 손톱보다 조금 더 큰 뭐 이런 게 그 똥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보고 쟤는 생명력이 길어.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생명력이 길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생명력이 길고 또 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죽을 뻔했었으니까. 근데 그 하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또 이제 여기 눈 미간 사이에 핏줄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다이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거 보고 어른들이 쟤는 동생 남자 보겠네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자꾸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기 가졌을 때 막 이제 남자 나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시골 가가지고 그 미신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니랑 누님이 그게 왜 미신이야? 니네 언니도 니네 누나도 여기 있어가지고 아들 2명이나 동생 아들 2명이나 봤는데 그게 미신입니까 여러분? 그게 미신이 거기 하나님의 계획 없잖아요. 거기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들 낳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단이 끌고 가는 미신적인 모든 생각들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딸한테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보다는 그것 좀 의지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이 의지가 되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자꾸 마음과 생각이 가는 거. 참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내 남편 자체냐 아니면 남편이 주는 어떤 것들이냐.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자꾸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안 주면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것에 이렇게 생명을 걸면 그것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 40년을 가는데 3명에게는 항상 천국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나머지 300만 명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줄 때는 막 찬양하다가 안 주면 막 하나님 향해서 막 원망하는 완전 진짜. 근데 그게 내 모습이래요. 하나님 자체와 관계가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항상 천국입니다. 잠깐의 시간들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에는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목마르겠죠. 그런데 정말 그걸 믿는 사람들,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참습니다. 처음엔 조금 참겠죠. 그러나 한계가 오고 한계 속에서 하나님 다 원망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황소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후대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이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문화라는 이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다 그래. 이게 바로 귀신이 잡은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온 세상을 귀신이 붙잡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문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되면 돼. 너 안 죽어. 괜찮아. 이걸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돼. 네 성공하면 돼. 성공하면 행복해. 성공하면 안 죽어요?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만약에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다. 그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형통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못하기 이전에 이미 영세전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영세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그 이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그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뱀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뱀이 사단 마귀 귀신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불신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뱀이 아니고 사단이다. 여러분을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돈 문제가 아니고 다른 상황과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다. 이게 일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요. 영적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장악되어 있는 중입니다.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이 함정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의 틀에 이 세상의 틀이 세상 틀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돈의 올무, 그 무능의 올무, 그 세상 나에게 형성된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귀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는 인간과 상관없이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영세전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누구의 머리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머리.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 대속해 주시지 않으면요, 희생해 주시지 않으면요,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야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죽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와주신 그 이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느 날 듣게 하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영접한 그 순간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분을 느끼셔야 돼요. 불러보세요. 근데 마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처럼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마음과 네 정성과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없을 때 돈 그렇게 찾잖아요. 어떤 문제 터졌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결하시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이유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는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하는데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에는 그렇게 집중 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 어떤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6월절에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못 가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농사를 수많은 적군들이 있죠. 또 뜨겁죠. 춥죠. 텐트 치고 살 수 있겠어요? 오순절.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죠. 밤에 얼어 죽을 사막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밤에는 막 영하까지 내려갔다가 또 낮에는요 해가 또 그대로 내리쬐니까 또 막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물 마실 거 없을 때 원망하고 고기 없으니까 원망하고 떡 없으니까 원망하고 전 그게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더라고. 무슨 정상이요? 여기서 구원받은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원망한 사람도 살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도 살았죠.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라니까요. 근데 원망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 이럽니다. 돈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돈 걱정해야 되잖아 이럽니다. 제가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목마르고 똑같은 배고픔 속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원망 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주하실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속에 우리를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잠시의 고통이 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이 이제 반 정도 사는 것 같은데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서 오히려 안 좋은 문제 왔을 때, 오히려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평범하고 그냥 별로 뭐 그런 문제 없고 이럴 때는 뭐 잘 몰라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기도하더라고.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체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귀신 인도받고 귀신에게 절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이랬는데 구원받으니까 이제는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문제 없을 때는 뭐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 딱 터지니까요. 특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증거들이 내 인생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전도사님의 말처럼 진짜 그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이 힘든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문제가 변하여 가장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축복이고 신분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이란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요. 다 받은 거니까요. 다 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 좀 달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이 나와 똑같이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좋은 거 먹고 좋은 똥 싸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요즘에 개도 개 패딩 나온다고 막 개 패딩을 왜 입혀줍니까? 개 털이 겨울에는 그 보송보송한 털이 나오게 돼 있는 그 개한테 왜 자연의 순리를 막고 왜 패딩을 입혀줍니까? 그러니까 개가 감기 들고 개가 죽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개 지금 6마리 있는데 아무리 그 추운 영하로 내려가도 그냥 내비둬도 안 얼어주고 개가. 자연적으로 털이 나와요.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털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개한테 막 털을 입혀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개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개를 그렇게 인간 대접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짐승 수준이니까. 인생에 진짜 미션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없이 교회를 다녔다면 불신자와 비슷한 삶인 거예요. 내 인생이 닥쳐오는 문제 가운데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이제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2, 3, 7, 5천 종족까지. 근데 2, 3, 7, 5천 종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오현장으로, 오기초의 현장으로, 오기초가 뭐냐? 3번에서 말할 겁니다. 오기초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사명자예요. 그게 2, 3, 7, 5천 종족까지 갈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영적 상태,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2, 3, 7, 5천 종족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수장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제자되고 또 다른 제자를 이 땅에 남기는 그 축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별 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했니?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건 다 있다니까요. 어떤 단체에 속하든지 거기에서 그 공로가 다 인정된다니까요. 돈 많이 내고 거기서 일 많이 하고 이런 거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없어? 생명만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죽어 있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다는들 하나님께 가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영혼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마귀의 손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이 이렇게 수육을 먹는데 그 자리에 상에 모인 분들이 거의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한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 작은할아버지 올라오셨지. 그 위에 송기선 아주머니라고 영접하시고 개인 양육 한 5번 하다가 안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같이 와서 그 자리에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뭐 같이 소주도 한잔 했어요. 전 딱 2잔 마셨는데 피곤하니까 술도 마시더라고요. 달달하고 몸이 안 피곤하니까. 네, 제가 같이 술 따라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언제 어떻게 이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왔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한 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축복받을 사람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자되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그 축복된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 말고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이 제자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강단의 제자로, 주의 종의 제자로 나 자신이 제자 되어야 돼.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절대 가치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그 가정 가문 속에 여러분이 만날 사람 속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되는 그 시간표가 이 오현장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업 속에
여러분 기능, 여러분 달란트 왜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업통에서 또 다른 제자 삼으라고. 업 속의 제자. 여러분을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 속에 있는 제자 사으라고. 이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 되면 되는 요구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내가 제자 되면 하나님이 제자 될 사람 붙이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절기에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입니다.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분,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역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일어날 거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해줄 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줄 수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지옥에서 건져주는, 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 성령은 분명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저 옛날에 이 부분이 제일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또 열심히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우리 윤집사님도 그렇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사역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이건 모르겠어. 안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가서 열심히 하면 다 하는 이걸 모르겠더라. 이걸 모르겠더라. 성령님이 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 별로 말씀도 잘 안 해주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도 말이 안 나오는데요. 성령까지 나오겠어요. 그저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말밖에 안 나오고, 잘 믿어서 축복받아라 이거밖에 없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받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네가 원하는 꿈 이뤄라. 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가 뭔지 알고 이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성령 인도 받는 키가 뭡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에게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를 지키는 천사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손도 못 댄다고, 흑암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합니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성령 인도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성경적 전도운동.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포럼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 말씀과 2부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추수감 3절기의 증인으로 3절기의 축복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증인으로 미래에 많은 제자를 남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미 내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 응답부터 받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3절기의 축복으로 시작하게 없어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믿어지는 정말 그 오순절 성령 인도의 증인으로 정말 수장절로 우리를 완전하게 축복하실 보장된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오현장에서 내가 먼저 제자되고 제자를 찾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오순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큼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나 혼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장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되고 오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제자가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